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제 곁에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이유 없는 답답함,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불안이 마음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들. 그럴 때면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마음이 참 많이 힘든 날이구나.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고 차 한 잔 앞에 두고 서로 생애 이야기를 나누듯 아주 고요한 법문 하나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불경은 유마경, 병든 몸을 통해 마음의 진실을 비춰주었던 지혜로운 제가보살 유마힐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병들면 세상도 병들어 보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자리 그대로가 극락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마힐라는 부처님 당시 바이샬리라는 도시에 살던 부유한 제가자였습니다. 그는 출가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었지요. 어느 날 유마힐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마힐라의 지혜가 너무나 깊어서 자신들의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마힐라의 병상을 찾아갑니다. 그 작은 방에서 펼쳐진 대화는 불교 역사상 가장 깊고 아름다운 법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걸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의 여정이 지친 마음에 작은 숨을 틔워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1. 세상은 마음의 거울. 유마힐라는 어느 날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 병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중생의 세계가 얼마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이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유마힐라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문수보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러자 유마힐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나의 병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번뇌가 쌓여서 생긴 것입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든 것이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면 우리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유난히 거칠게 보이고 평소 좋아하던 사람의 말조차 괜히 서운하게 들리는 날.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차갑게 느껴지고 심지어 새소리마저 시끄럽게만 들리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렌즈가 조금 흐려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요. 마치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근심에 김이 서려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은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나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은 다 도시로 나가 살고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형편이었지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상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법회가 있어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마경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지요. 혹시 내가 세상을 외롭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외로움이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아침 풍경이지만 이제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저 나무도 혼자 서 있지만 참 의젓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혼자 먹는 밥상도 조용하게 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유마힐라는 병상을 찾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듯 합니다. 내가 아픈 것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이며 중생이 괴로움을 놓는다면 나의 병도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은 참 신비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이고 그 세상을 비추는 마음이 맑아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인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도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투영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아름답고 슬픈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우울하게 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이 바라본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속에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쳐 있지는 않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 종일 모든 일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진 날은 똑같은 일도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의 무게가 조금 무거웠고 마음의 렌즈에 김이 서렸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길을 걸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조금만 내 마음을 살피는 길 말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닦아주는 길. 그 길이 바로 유마힐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챕터 2.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환경, 사람, 상황 같은 바깥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상황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텐데. 환경만 좋아지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마힐라는 그 생각을 살며시 흔들어줍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병자를 위로해야 합니까? 유마힐라가 대답했습니다. 몸이 무상함을 말하되 몸을 싫어하거나 버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병자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 같지만 정작 삶에서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바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살았지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바깥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을 보면서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괴로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의 그분은 오랜 세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일해온 공장이 사라지니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하셨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고 거리를 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동네 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물으셨다고 합니다. 거사님,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이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지요. 공장은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았고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그 과거를 붙잡고 내가 실패했다, 내가 무능했다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공장이 문을 닫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일, 상황이 원망스러웠던 날들. 그 안에서 진짜 괴로움을 만든 건 그들이 해야 했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늘 세상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일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가 하며 괴로워합니다. 유마힐라의 가르침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부드럽게 묻는 것이죠. 그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기대와 집착이 괴로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며 내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기에 괴로웠던 걸까? 내가 어떤 기대를 품었기에 실망했던 걸까? 내가 무엇에 집착했기에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병은 절반쯤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주인을 찾지 않고 그저 상황 탓만 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화살이 있다고.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병들고 늙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견딜 수 없다며 저항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괴로움은 이 두 번째 화살에서 비롯됩니다. 뜻밖에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세계는 항상 내 마음 안쪽이었음을 유마힐라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챕터 3. 모든 순간이 도량이 된다. 유마힐라가 남긴 지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문수보살과 제자들이 유마힐라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유마힐라의 방은 청소되지 않은 물건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그릇들, 어지러운 일상의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의아해했지요. 이분만큼 깨달음이 깊은 분이 어찌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 계실 수 있는가? 마침내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찌 수행자가 이런 어지러운 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청정한 환경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유마힐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지러운 방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방해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마힐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청정한 도량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 시끄러운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은 모두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 말은 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준비가 안 됐어. 환경이 더 편해지면 수행할 수 있겠지. 시간이 더 생기면 명상을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마힐라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호흡 하나,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절에 가서 제대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70대가 되었고 이제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지만 그분의 몸은 이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해서 절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요. 그분은 늘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수행할 기회를 놓쳤다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유마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 빨래를 널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아, 내가 평생 수행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평생 수행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도 물의 차가움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 하고, 밥을 지을 때도 쌀 한 알 한 알에 담긴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도 한 발 한 발 땅을 밟는 감각을 느끼며 걷고, 숨을 쉴 때도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자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도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 자리도 곧 도량이 됩니다. 도량은 산속 깊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 더 좋은 환경이 되면, 다음 주에 시간이 나면, 내년에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미루다 보면 평생 수행할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에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도 수행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것만 알게 되어도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이것이 내 마음을 닦는 기회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길을 걸어볼까요?
지금 여기의 순간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마힐라가 보여준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챕터 4. 치유는 있는 그대로 보기로 시작된다. 병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 유마힐라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거사님, 병이 있는데 왜 숨기지 않으십니까? 깨달은 분은 병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마힐라가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감추려 들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라. 병이 있으면 병이 있음을 인정하고 괴로우면 괴로움을 인정하라.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만약 병을 부정하고 감추려 한다면 그 병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을 감추려 합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약하다고 보일까 두려워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어서 애써 괜찮은 척합니다. 마음의 병은 감정과 생각을 밀어내는 순간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우울이 되고, 분노를 참으면 원한이 쌓이며, 불안을 외면하면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부드럽게 바라보기만 해도 병은 조금씩 빛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불안 증세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 불안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이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왜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약한가 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유마경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불안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앉아 불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아, 네가 왜 왔니? 무엇이 두려운 거니?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느끼고 숨이 가빠지는 것도 느끼고 손에 땀이 나는 것도 느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불안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괴물이 빛을 비추자 힘을 잃는 것처럼 불안도 의식의 빛을 받자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있나요? 그 무거움을 나쁜 것이라 평가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하는구나. 내가 외롭구나. 내가 지쳐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환기를 시작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인정하고 바라보면 흘러가지만 부정하고 억누르면 갇혀서 썩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도 사티파타나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보되 몸에 대해 알아차리고 느낌을 보되 느낌에 대해 알아차리며 마음을 보되 마음에 대해 알아차리고 법을 보되 법에 대해 알아차리라고.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좋은 것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편한 것도 불편한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고 평온하면 평온함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강둑에 서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마힐라는 말합니다. 병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만이 그 병을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을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병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자리, 그 자각의 자리는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잠시 숨을 돌리게 해봅시다. 그냥 바라보기, 판단 없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강요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챕터 5. 마음이 맑아지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 유마힐라는 마지막으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부처의 국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정한 세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유마힐라가 대답했습니다. 부처의 국토는 마음이 청정한 이에게 청정하게 보인다. 즉, 극락은 어딘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서방정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무엇입니까? 유마힐라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극락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 극락은 마음이 청정해진 자에게만 보이는 세계다. 마음이 탁하면 극락에 있어도 지옥처럼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이 사바세계도 극락처럼 빛난다. 그 순간 유마힐라는 부처님께 발언을 올렸습니다. 이 방 안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광명을 보여주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고 어두웠던 방이 갑자기 광대무변한 빛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찬란한 부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은 여전히 같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잠시 청정해지자 그 방이 곧 부처의 국토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발언을 올리자 방 안 가득한 빛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 찬란한 빛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모든 이들의 마음이 투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명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의 그분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젊음을 다 보냈습니다.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지요. 그분은 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그렇게 원망과 한탄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고 사람들은 다 냉정해 보였으며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절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손녀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따라갔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유마경에 대해 법문을 하셨는데 마음이 맑아지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지요. 내 인생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게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으며 외로웠지만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조금씩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창밖의 나무도 예쁘게 보였으며 동네를 걷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집에서 혼자 살고 여전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잠시 괴로움을 잊고 호흡이 고요해지며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때,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고 길가의 꽃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이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마음의 극락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먼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맑아질 때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토라고. 마음이 맑으면 그 자리가 정토이고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오늘 이 밤 잠시 1분만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를 느껴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호흡만 바라봅니다. 들숨, 날숨,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 그것만 느끼며 고요히 있어 봅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극락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번뇌와 망상이 잠시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극락의 맛입니다. 잠깐이라도 그 평화를 맛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극락은 멀리 있지 않구나. 바로 여기 내 마음 안에 있구나. 유마힐라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닦으라.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 극락을 찾아 헤매지 말고 마음을 맑게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곧 극락이다. 우리 함께 이런 길을 걸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삶도 찬란해지는 길.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만 맑게 하면 극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유마힐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유마힐라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은 이 길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모든 순간이 도량이 될 수 있다는 것, 치유는 있는 그대로 보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지금 제자리가 극락이라는 것. 이 가르침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었고, 괴로움을 밖에서 찾다가 헤매고 있었으며, 특별한 곳을 찾아다니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극락은 마음이 맑아질 때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유마힐라는 병상에 누워서도 그 진리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오늘 그 가르침을 함께 걸으며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때 오늘의 자리도 극락처럼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느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하나를 올립니다. 오늘 이 마음이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고요하며 조금 더 나답기를, 당신의 발걸음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마음을 살펴보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